절대 계획과 올바른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올바른 고백. 저희가 성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성전은 예수님이죠. 자기 육체를 가르켜 하신 말씀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 전달돼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희생제사가 그대로 성막과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은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시자 또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요, 우리가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인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똑같아요. 성전이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고 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진한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성전은. 그래서 이 성전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성막과 성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다윗이. 주님이 성전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살아있는 그 관계를 놓치면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고 말했어요. 솔로몬에게 처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솔로몬의 그 장면을 읽으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성전이, 언약이 깨지고 우상 숭배하면 성전이 다 파괴된다고 처음 성전 지을 때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점은 모리아산이 있는 곳이요, 다윗의 시온산성, 다윗이 여부수 족속이 있는 거기를 뺏은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 하늘에서. 근데 그게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성전은 왜 없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성이,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린 양이 계신 곳이면서도 단장한 신부, 우리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그거는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와 하늘 성전을 뜻하는 거예요. 성, 우리 자체, 교회를 뜻해요. 아멘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우리는 놓고 주님의 진한 관계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깨졌다가 황폐해졌다가 다시 건설됐다가 막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마치 헤롯 성전을 자부심을 느꼈던 때와 같이 본질은 놓친 채로 자기 민족적인 우월감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다 무너져요. 또 도로 무너져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체 자체인데, 장차 우리가 진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릴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곳이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그림자가,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금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거를 알고 성경을 보면 성전이 왜 무너졌다 지어졌다 하는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성전이 초점이에요. 사실은 성전이 엄청 초점이고, 근데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화, 보좌화, 내 마음이 보좌화가 돼야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여기 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지성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자, 그래서
에스더 때는 언제냐면요,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1차 복귀를 합니다. 1차 성전 재건을 하러 재건을 위한 귀환을 하죠. 그 다음에 2차와 3차에 거쳐서 이게 해요. 이게 한 BC 500년에서 BC 한 400년 사이예요. 2차는 이거는 스룹바벨이 하고요. 여기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하죠. 여기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있었을 때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 나라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옵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메데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바벨론이 실제로 고대 근동에 실제로 장악하던 나라였어요. 실제 있었던 아스루, 그죠? 때로 말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BC와 AD를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고 있으면 2000년 전에 이제 여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기가 BC 1000년 전이라고 하고, 여기 BC 2000년, 그러면 더 가면은 BC 4000년이란 말이에요. BC 4005년이나 4000년에 아담이 출생했다고 계산이 그냥 나와버려요. 왜냐하면 BC 1000년에 누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 BC 1000년에 누가 있었어요? 네, 다윗이죠. BC 1000년에 다윗이 살았다고 딱 알면 됩니다. 대충 감각적으로. BC 4000년 전에 아담이 있었죠. 지금까지 총 몇 년 정도 지났죠? 아담부터 지금까지 6000년 정도 지났죠?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500년까지 BC 500년 정도에 지금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에스더가 있는 때는 이 정도예요. BC 500년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랑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 뭔 소리야 하고 와 있는 얼굴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에요. 오늘 얘기하는 건 여기인데, 이게 알면은 진짜 재미있으면서도 성경이 진짜 사실화가 되면서도 재밌게 알아집니다.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실제로 있었고, 그 페르시아 나라가 성경이 역사적인 기록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러면 그 나라가 어디를 공격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성경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근데 성서 고고학적으로 볼 때 다 맞아요. 다 맞아. 이집트까지도 맞아. 그래, 여기 얘기하는 이집트까지도 막 다 맞아. 그리고 모세가 언제 때 사람인지에 어떤 바로왕 딸한테 있었는지 거의 나와버립니다. 지금 고고학적으로 모든 것이 막 다 밝혀지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 이 다니엘이 말한 대로 지식이, 정보가 엄청 막 알아져 버리고 있어요. 지금 점점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알아지고 있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지금 있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 페르시아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바벨론의 한복판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어떤 변방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고대 근동 지역, 한마디로 그쪽이 가장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강대국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엄청 재밌습니다. 성경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진짜 함께했던 사람이 그 강대국의 힘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살아남았는가 얘기가 써 있어서 이 시대의 강대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았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할 필요가 없어요. 서바이벌 하려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경륜을 따라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나와버린 성경의 답이 다 써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발견하고,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은 다른 동떨어진 얘기인 줄 알고 전설 같은 얘기인 줄 알고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내가 머리가 아프고, 시험은 보면 성경이랑 막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성적은 다 낙제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하고 세계사는 잘못된 게 많아요. 강한 자 중심으로 써 있고, 진화론적으로 써 있고, 창조론적으로 안 써 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안 써 있기 때문에 사실의 나열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안 써 있고 힘 있는 자들 관점으로 써 있어요. 세상 논리로 애들이 그걸 배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고 그것을 보면 다 뚫려버려요. 지금은 제가 알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괴롭고. 근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하시는 복음으로 진리로 세계사를 보는 눈을 확실히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때 당시의 인물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가장 강대국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의 아내였어요, 에스더가.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이름이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름이 크세르세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세스예요. 또 같은 왕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서 그 사람을 부르면 이름이 이렇게 되고 저쪽에서 그렇고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 알죠. 이제 고고학자들은 다 알아. 역사학자들도 다 알고.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팍팍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진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았는가 우리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 가운데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런 강대국들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셨는가,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사실적인 거예요. 아주 실체이고. 지금 미국이 아무리 이렇게 중국하고 패권 싸움해도 하나님이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몽둥이로 써갖고 어떤 나라를 좀 저기 하나님 대적하는 데를 부셔버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 동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지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 선교 국가로 사용하신다 하면 그대로 움직여져 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 뒤에서는 다. 사단도 도구예요. 강대국도 다 도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정확히 알고 나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학업이고 산업이고 비즈니스고 사역이고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인생에 형통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써봤자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되다가 다 망해요. 조금 될 때 딱 속게 하나님이 놔둬요. 또 아이고 그쪽으로 가도록 그냥 절 달대다가 호두두두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사역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디 문제 와가지고 다쳐버리면 공부 못해요. 병화도 공부 못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농부가 하늘에서 아무리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비가 안 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길이 내 사업 현장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로 아는 자에게 이삭의 100배의 축복과 셈의 근원과 르호봇의 경제가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땅을 정확히 알고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기업을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경제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막힘없는 통로 100% 될 만한 사람을 찾고 두루 찾으시다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세계 경제를 요셉에게 맡기신 것처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안 가는 거예요. 내 판벽한 집을 내 집을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 싹 걷어가신다고 학계에서 저번에 봤잖아요. 성전 재건을 중단되어 있는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
우리가 한때 진짜 열심히 복음 운동했지만 어느새 조금 안 되고 우리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낙심해가지고 내 집 살리는데 더 몰두했다면은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확실히 세워질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학계의 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의 공사가 중단된 것을 재개해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공사를 재개하라. 이 시대 영광스러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뭐 교회 건물 세우자는 얘기 아니라 교회는 나부터 세워야 돼. 교회가 나라고 했는데 내 고집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접어버리고 움켜쥐는 마음과 고집불통이고 내 주장만 하는 나를 꺾어버리시고 나를 교회로 든든히 만들고 이 교회도 함께 세우는 거예요. 나를 꺾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집불통자가 되지 마십시다. 고집불통인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이거는 너무 고집불통인 것 같다, 정영 목사. 네, 제가 꺾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꺾어 나가십시다. 꺾어버리면 돼요. 자,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여기가 성전 재건을 1차로 보냈는데 진짜 재밌는 게 에스더가 이쪽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미 한번 갔어요. 고레스 왕 때 고레스라는 왕이 있고요. 여기는 아하수에로 왕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잘못 썼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는 같은 인물이에요. 아닥사스다 1세라고. 아닥사스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여기 에스더의 왕은 남편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고레스 왕의 조금 뭐 다리 왕도 중간에 있는데 이 간격이 좀 넓어요. 이 총 간격은 한 100년 정도. 아까 BC 530년에서 BC 430년 사이야. 대략적으로 사람들의 역사가마다 1, 2년씩 다르지만 대략 그 정도인데 고레스하고 첫 번째 성전 재건하고 2차로 귀환하기 전까지 두 번째 귀환하러 가기 전까지 3번에 걸쳐서 돌아갔다니까요.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러.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돌아간다는 걸. 70년 만에 돌아간다는 걸.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알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출 바벨론 하는 그 심령들이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된 사람들 남은 자들 통해서 이사야가 말했던 출 바벨론 하는 그루터기들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스룹바벨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남은 자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차로 돌아갔을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스룹바벨이 왕자였어요. 유다의 왕자 그 후손이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중간에 에스더가 지금 에스더에 있었던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뒤에 사람들한테 엄청 영향을 미쳐버렸어요. 그 나라에서 누가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속국에 있는 사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누가 그래요? 아무도 안 걸지. 일본이 우리나라 맨날 식민지로 삼기를 원하지. 온 세계 나라 떵떵거리면서 다 잡아두기로 원하지. 너 니네 독립시켜줄게. 한국아 독립시켜줄게. 니네만 똑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해준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랑 보면 느헤미야 1장 2장 읽어보면 왕이랑 친해서 왕이랑 대화하는 왕이요 제가 눈물이 너무 납니다. 우리 민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왕이 가라고 합니다. 그 왕이 가라고 할 때 아닥사스다랑 친해요. 왕이랑 뭔가 흐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르게 때부터 국무총리 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강대국의 중심 세력으로 잡아버렸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일이 에스더 때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스더가 괜히 하만만 이긴 게 아니라 하만 이기고 페르시아 나라의 아주 강한 그 이방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왕이 좋게 생각하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요.
그 이후에 그래서 돌아가기가 너무 쉬웠어.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기간도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돈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이. 아멘이시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아삭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사람이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할머니일 때 거의 영향이. 유대 문헌에 보니까 에스더의 딸이 아닥사스다 1세랑 결혼했다고 유대 문헌에는 전승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2장 9절 이런 데 보면 왕후가 옆에 있었다. 느헤미야가 왕이랑 그 눈물로 대화하고 있는데 왕후가 옆에 있었다. 그 말을 주석이랑 다 찾아보면 왕후랄 얘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왕후랑 관계가 좋은 관계 속에서 왕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가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유대인들 문을 통해서.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유대 민족들이 당연히 안 죽죠. 그죠? 왜 안 죽어요? 유다 민족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안 죽습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죠? 안 죽어요, 절대로. 모르드게가 오늘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가 진짜 잘 알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것을 위하여 왕으로 들여보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준비라는 것을 눈치를 딱 채고 딱 말해주는데 네가 안 하면 니네 집 멸절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다른 사람 통해서 해버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는다는 걸 그냥 딱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교회가 살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될지 결론을 알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고 강대국처럼 잘난 것처럼 보이는 거 다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알고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살아있는 교회는 다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멘이시죠?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 건설을 재건해야 된다 말한 때도 이때예요. 여기는 이제 에스더는 여기 있지만 이 사이에 학계가 얘기한 거였어요. 이때가 중단이 됐었거든. 그래서 이때 성전이 다 완공되고 이때는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거예요. 성벽. 이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때 완공돼 버려요. 이 기간은 짧아요. 이 기간은 넓고. 그래서 이 같은 왕이잖아요. 여기가 아닥사스다 왕이 둘 다.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성전에 흐르는 걸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 학계 이런 것들도 다 재밌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너무 재밌고, 에스더가 왜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스라엘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에스더를 썼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당장에 죽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재밌는 거예요. 구약이 그냥 한 방에 팍 뚫리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성전 중심으로 팍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읽혀지는 거지. 우리는 언약적인 관점으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구약이 확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시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 계획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인류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류 구원 당연한데,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성경에 경륜은 사전적인 의미로 위키피디아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이렇게도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이 뜻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도록 세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십니다. 그 일련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 시간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며 분배하고 배열하며 계획하고 지배하며 관리하시는 일체의 과정을 뜻합니다. 인간 구원의 계획과 실행 등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섭리를 가리킵니다. 인터넷에 막 굴러다니는 글을 막 제가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라는 것을 알겠잖아요. 그냥 사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경륜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가라. 그때 당시에 경륜이에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다윗은 시온 산성을 뺏어 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솔로몬 성전 지어야 되고, 선지자는 지금 망한다고 외치해야 되고, 다니엘은 거기에서 4번 국무총리 해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고레스 왕한테 영향 미쳐야 되고, 고레스 왕, 다니엘 바로 직전에 고레스 왕이 있었다. 이 고레스 왕. 다니엘이 고레스 왕이랑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알았어요. 다니엘의 영향력이 고레스 왕한테 영향 미쳐서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야, 다니엘이. 아무나 가라고 안 합니다. 이스라엘만 가라고 그랬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쓰임 받는 이들이 있어요. 영적인 리더. 홍수 때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뒤에 그것을 알고 조용히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 자신의 역할과 분량을 정확히 알고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벳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아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사단의 심장부 바로의 딸의 양자로 보내버립니다. 작은 역할인 것 같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의 미션.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시골 변방에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갈릴리는 니네 거야. 그러면 우리 가서 그 갈릴리 다 복음 전파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슬림권에 우리 키르기스탄의 비슈캑이라고 어디 이름도 안 들어본데 거기를 가잖아요. 99% 무슬림 지역이지만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통해서 알파문구 3개 세워라. 그러면 가서 지하교회 세워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회도 못 세웁니다. 교회 못 세워요. 나라에서 다 막아놨어요. 우리는 가서 지하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정교회와 풀뿌리같이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영접운동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나는 말씀운동의 장들을 수십 개 수백 개 열어버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준비된 것을 우리는 풀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기드온 300용사처럼 바울팀 3명이서 한 도시를 다 뒤집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인후초등학교를 나한테 맡겼다, 중앙여고를 나에게 맡겼다, 동신초와 우아중학교를 나에게 맡기셨다 생각하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믿음의 용사들이 어리지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경사모가 중학교 때부터 말씀운동 했잖아요. 우리 자경사모는 알파문구에서 이제 영어 복음학교로 더 폭발적으로 이제 복음운동이 일어날 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의 사람의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올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계획을 아는 자가 올바른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생 고집 피우면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이 올바른 고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올바른 고백할 때 올바른 고백을 못하는 것이 그러면 못 들어가요. 이미 내가 수준에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상황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할 일을 아는 사람은 정확히 돌파가 일어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드로가 도망친
모세를 거두고 하나님의 때까지 돕는 거예요. 이새가 아들이 어린 나이에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알지만 다윗의 마음을 다 알았을라나 모르겠어요. 그 시온 여부수 족속의 땅을 찾아와서 언약궤를 찾아오고 성전을 건설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아버지는 뭘 알았냐면 이 아들이 장차 그 할 일이 뭔가 있겠지만 지금 그 전쟁터에 보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뭔가 세미한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서 내가 분별과 선택과 결단을 일으켜서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바가 먼저 알아지는 거예요. 미리 하실 것들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막막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상황이. 여러분 가정에 최고로 힘든 일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어요. 질병이든 자녀 문제든 배우자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뭔가 뻥뻥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염려도 마시고 낙심도 마시고 가장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질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왜 하냐면 이 일을 먼저 해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안테나로 받을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서 노이즈, 잡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둠이 걷히면서 가야 될 방향이 보일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면서 가만히 있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나오려는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 속에 평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생기면 새벽기도 같이 갑자기 40일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이전에 집중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동작하시는 하나님을 눈치챌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올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에스더의 올바른 고백. 일단은 모르드게가 뭘 알았냐면요, 세 가지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 죽는구나. 그리고 에스더가 간택이 돼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구나. 모르드게가 뭘 알았냐면 에스더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 유다인임을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안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인인 거 말했으면 왕으로 간택이 안 됐어요. 잘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거짓말하고 들어갔어. 아이고, 거짓말하면 정직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인도 못 받는 것입니다. 거짓말 또 그 막 거짓말하고 다녀 막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하지 않고 들어가서 지금이 유다인인 것을 말할 때예요. 죽어도. 그죠? 두 번째 그걸 알았고, 세 번째 뭘 알았냐면 한마디로 두 번째 에스더가 키라는 걸 알았어요. 그 상황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세 번째 뭘 알았냐면 에스더가 순종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다인이 구원될 거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구원된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난 거죠. 지금 오늘 읽은 구절의 세 가지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의 말이에요. 영적인 멘토가 모르드게였는 거예요. 에스더가 딱 그 말을 듣고,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에스더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저쪽에 아이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말씀 사역자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귀뚱에도 안 벗고 콧방귀를 빡 껴불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진짜 그 친구한테 영혼을 보고 복음 전해라 했는데 복음 안 전하고 하나님의 재앙 맞아가지고 문제 와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천한 여인이 자기랑 나발의 아내가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딱 내려놔 버려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빡쳤던 그 마음 상태를 딱 걷어버려요. 자존심 딱 내려놔 버려요. 보통 자존심으로 살잖아요.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심으로 삽니까? 아내가 영적인 말에서 올바른 말을 했을 때 자존심을 딱 굽히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이 말해도 내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금방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 심령이 중요해요. 우리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존심과 권위의식만 세우다 보면은 집안에서 엉뚱한 대로 고집불통으로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덜 된 사람, 새신자가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바꿔버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같은 가진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받는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미 많이 말씀하셨어요. 판벽한 화려한 집 짓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말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완전히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공예배와 새벽예배와 가능한 모든 것을 완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교회에 함께 하도록 하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있어. 웃겨버려요. 저는 그거 보고. 고집이 불통이어서 쉰지가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이 이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에 붙이셨다면 지도자가 멸망길로 가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으라면 있어야 돼요. 그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해서 복음 운동하라고 딱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 소리를 듣고 거기에 도전 안 했다. 기억나는 거 있으면 바로 그 친구한테 가서 이번 주에 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모님 웃으신데? 뭐 안 하신 거 있으시구만? 아니 제가 여기서 하면 말할 때마다 얼굴에 반응이 바로바로 와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것이 딱 받아들이기 싫으면 이렇게 돼 있고 얼굴이 화난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게 자꾸 잘 보이는 사람, 황보배 장모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표정이 바뀌어. 자기한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 사람의 영혼은 간담이 녹았어요. 가서 격파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막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 나랑 연락 왔는데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이거 마음에 이게 안 담아지거나 안 되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지? 내 심령이 썩은 거예요. 영혼이 안 보이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복음이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수년을 만났는데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는 행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보이는 이 사람은 병든 거예요. 아무리 장로를 해도 소용이 없어. 기관을 맡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내가 그 사람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영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마음이 안 아프고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내 영이 병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뭐냐? 나한테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내 영이 잘 돼 있으면 범사에 강건케 되고 잘 됩니다. 뭐 못했으니까 죄 짓는다.
재앙 온다 이런 거 좀 달라요. 이 영적인 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한계 지점을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속국 노예가 됐잖아요. 왜 질병에 갖고 있을 질병 아닌 것을 왜 갖고 있어요? 지독하게 용서 안 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과거에 묻어놓고 도전 안 했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정확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딱 거부한 거예요. 음성이 들렸는데 다윗이 말해줬어요. 사무엘이 말해줬어요. 사울왕한테 가서 전쟁하고 전리품 취하지 마시고 다 작살 내십시오. 그랬는데 자기의 뜻대로 한 거예요. 전리품 딱 챙겨온 거예요. 말이 들렸는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문제가 옵니다. 그것이 고집인데 고집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집 아니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때가 아니요. 지금 아니요. 이것은 죄로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등쳐먹고 도둑질하고 그런 죄 같잖아요. 근데 복음 전할 사람한테 심령에 말했는데 내가 그냥 안전하고 있는 죄처럼 안 보여요. 그게 자범죄인 것입니다. 또 이해 안 갔구만. 꼭 이해 안 갈 때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뭔 말이야? 영적인 말을 막 했는데 그 말이 뭔 소리지? 지금 이거는 이상한 설교다. 내가 안 듣던 거야. 뭔가 뭐 복음 안 졌다고 안 전했다고 죄 짓다고 말하지? 이상하네. 안 듣던 설교네. 그래서 또 마음이 부드럽다고 부드러운 거 다 들으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듣던 설교 아니면 또 눈에 심지를 쌍불을 딱 켜고 또 이상한 소리 오는구만. 정영 목사는 하여간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듣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성령이 비유를 주시면 오만 비유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영혼을 찾아오는 것을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전도를 도둑질로 비교해버린 사람이 예수님이요. 제가 여기에서 엉뚱하게 비유하면 그것이 그냥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냥 뭔 말을 저렇게 했대. 자기의 마음 속에 제가 말하는 행동과 제가 막 여기서 개다리 춤을 췄어요. 뭘 설명하려고. 그것이 걸려가지고 그냥 평생 계속 말씀을 오늘 나한테 들을 것을 안 듣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상해서 바리새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기질이 바리새인적인 기질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을 제거하기 바랍니다. 바리새인 제거하세요. 마음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냥 많이 있어. 바리새인만 뽑아내도 안테나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많이 없어졌어 그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뭔 말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말을 딱 하려고 하면은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거예요.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을 해서 3일간 금식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어요. 왕 앞에 나가면은 죽거든요. 왕이 귤을 들지 않으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2번 잔치하면서 나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됐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올라가요, 천사가.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은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신 이가 명령을 내리시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천사가 있대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대요. 여기도 있겠죠? 말씀이 선포돼서 우리를 치유하고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사가 역사해요. 이 자리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왕이 가는 곳에 부하들이 따라와요. 천사들이 예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천사들을 본디야. 보고 안 보고 떠나서 천사는 있는 것입니다. 있어요. 다 역사하고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담아가고, 기도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께서 행하실 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아수에로 왕이 왕궁에 있는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천사의 역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만이 계략을 가지고 모르드게 죽여야 된다고 지금 왕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잠이 안 와서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2명을 갖다가 말해가지고 왕을 살린 일을 딱 알게 돼요.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조서가 이미 나갔는데 왕이 그것을 읽고 다 바꿔버리죠. 에스더 말을 듣고. 두 번째 조서, 그거를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는데 하만에게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인들이 그걸 다,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애들 다 박살 내버려도 상관없다. 조서가, 두 번째 조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날에 다 죽여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불임절이 되잖아요, 그걸 기념하니까.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미친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3차 성전 재건을 위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 발판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정확히 보라.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히 보고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될, 세워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의 미션이 있어요. 오세아냐 무슬림 유대인, 우리 유대인 들어갑니다. 무슬림 전혀 생판 관심 없는 데 같지만 중앙아시아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무슬림권에 우리는 무슬림 언제 전도하지 하고 있는데 다 뚫고 들어가고, 거기 99% 어깨가 걸리는 사람이 전부 다 무슬림인데 그냥 전하면 무조건 무슬림 영접이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싸워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랑 같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기도의 팀과 지원팀과 가서 돌파하는 팀, 다 전도팀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함께 움직일 때 안디옥 교회 같은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마게도냐의 그 도시들이 정복됐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반드시 정복되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실래요?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시선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중심, 나의 깊은 동기를 보시는데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포장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소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깊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눌리고 포로된 것에서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대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우상 숭배,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박살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나의 고집, 나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것들, 내 생각들,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내가 온전히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뚫리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절대 계획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계획을 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이 끊임없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드리워지는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의 모든 계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마귀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가는 그 발걸음이 주님 원하시는 발걸음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원합니다. 내가 하는 업이 하나님 원하시는 업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일, 하나님 내 걸음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내 마음을 낙심케 하고 다운케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보고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틈타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세워진 이 교회와 이제는 정말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